미가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학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도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들은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좋아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악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일말의 갈등도 고민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악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악의 사랑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태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서 냄비에 넣어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어요. 그게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또 달랐는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축복해 줍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너는 크게 성공할 거야. 네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뭐 있는 복 없는 복 갖다가 다 빌어줍니다. 그런데 돈 안 가지고 오면 저주합니다. 3대가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주합니다. 돈을 가지고 오면 평강을 외치고 자기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한 절로 정리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정도 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버젓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항상 거기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유효하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전을 떠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신 건지 하나님이 떠나셔서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인지 뭐 그것의 순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딱 이렇게 칼로 베듯 구분할 수 없지만 아마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으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죠.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백성의 가족을 먹이며 백성이 돈을 가지고 오면 축복하고 안 가지고 오면 저주하는 그런 어떻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요. 똑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성전이 거기에 눈에 보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고하시잖아요.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시온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게 하고 성전에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미 떠나셨지만 아직 그 성전이 눈에 보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고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겠죠. 누가 신성모독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미가가 신성모독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신성모독입니까? 뭐가 신성모독이죠?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신성모독, 감히 뭐 성전이 무너져, 감히 뭐 성전이 뭐 폐허가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전을 지키는 자요, 성전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쓸 거예요. 삶은 그렇게 살면서 말은 교회를,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겠죠. 말은. 근데 미가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미가가 자기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나는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계속 죄를 고발하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사역이에요. 뭐 이거 누가 좋다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를 고발하는 그런 악역을 감당하고 싶겠어요? 미가 자체도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가 선지자 보고 너는 성공하지 못한 선지자니까, 너는 실패한 선지자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그래도 나는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금 미가는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지금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현재형 단어를 써요.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 오직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미가가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깁니까? 온통 그런데, 온통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꼼짝 못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거 당연히. 왜냐하면 백성들도 다 섞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저런 자리에 올라갔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런 자리에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가족하고 살다 뜯어먹는 거는 생각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하신다 하셔도 그거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든 내 삶에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시며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계속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책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냐면 지식으로 읽는 수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배부를 수준까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생명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의 빵을 오늘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론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먹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강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온전히 먹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예요.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사명을 결코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겨루어 이기려면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더 구하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용기예요.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 요소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강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력이죠. 의지죠. 의지. 그게 강해지고, 그게 충만해져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미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쨌든 끝까지 감당하는 것. 정치 지도자의 사명은 뭐예요? 정치 지도자의 사명은 여기 써 있잖아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그 사명을 살지 않잖아요. 그 사명의 반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정의야, 이게 아니라 정의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본분, 너희의 사명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사명을 그들이 정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두 번 다시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단순히 누가 너 이제 미우니까 너 다분 다시 내가 너 보고 싶지 않다. 우리 두 번 다시 서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인생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재앙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 캄캄해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봐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인생은 밤과 어둠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똑같은 말이야.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네. 천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웃기죠? 네?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은 캄캄한 밤이요 어둠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사명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그게 가장 재앙이에요. 직분은 있고 사역이 없는 교회, 그게 재앙입니다. 사역이 있어요. 사역.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역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직분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이었어요. 직분 맞잖아요. 사도들이 다 이것저것 다 하니까 뭐 여기서 원망 저기서 원망, 헬라파 유대인 여인과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에게 구제가 늘 빠지니까 막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눈이 안 미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야,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 일을 전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게 일곱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직분이에요. 그 직분 덕에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굉장히 잘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근데 뭐든지 세월이 지나면 다 본래의 의도가 퇴색하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갈수록 본래의 사역은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까이 충성되이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그게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교회 일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해야 돼?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안 줘요. 사명을 어둡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가 선지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도 강하셔야 됩니다. 강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탁 짠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거죠. 멋있게.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네. 사명이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사명이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재앙입니다. 네. 그냥 뭐 고생만 하는 거죠. 네. 끝까지 하나님 그 사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꼭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사역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사역하라고 두신 거예요. 사역하라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조성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 앞에 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가 선지자의 고백, 기도가 나의 고백이요, 나의 기도요, 나의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 하다가 주께로 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